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보러불교회 2026년 3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찬송가 1장 드리겠습니다. 안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대령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병원 목사님에게 건강의 축복 주셔서 그 설교하시는 모든 말씀이 모든 사람들 마음에 와닿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 생활이 바뀌고 삶이 바뀔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하루하루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아멘. 우리 찬송가 123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3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3장 드리겠습니다. 4절까지 있는데 3절하고 간주하고 4절을 부르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로에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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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노센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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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몸에 하더여로써 세 가지의 물 뚫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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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저들 밖에 한밤중에 여러분 이 찬양 항상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쯤 불렀잖아요. 지금 바깥에 벚꽃이 활짝 피고 있는데 이 생뚱맞게 왜 이 크리스마스 절기에 노래 찬양을 했을까 궁금하시죠?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이야기 속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2주 동안 이스라엘과 이란 그 왜 전쟁을 하며 성경적 의미가 뭐며 또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지금 아주 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이란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 1, 2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주 더 이란, 이스라엘 이걸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 속에 이란과 이스라엘 스토리텔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 지난 시간까지 2주 동안에 구약 위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신약에는 뭐 예수님 태어나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게는 무슨 그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신약에도 이란과 이스라엘은 여전히 관계가 됩니다. 오늘 찬양행거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곱씹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동방박사 뭐 세 명이라 그러죠. 세 명이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 동방박사 그냥 예물을 세 가지 갖고 왔죠, 그죠? 그래서 이 세 명으로 우리가 한데 뭐 실제로 몇 명이 왔는지 동방박사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가 바로 페르시아에서 온 그 매기, 보통 마기라 그러는데 MAGI, 마기는 우리 한국말로 좀 어감이 이상해요. 여기서 매지션이 나왔는데 아주 페르시안 그 현자들은 매기는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고 별을 봤지 않습니까? 자기 종교도 아닌데 보고 예수님 태어났구나. 그래서 모략과 유황 이걸 가지고 금은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배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매기입니다. 현자입니다. 이슬람 페르시아의 현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저 페르시아, 이스라엘, 이란에서 동방 박사들이 왔구나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지난 2주 동안 우리 살펴봤듯이 이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칭함을 받은 자가 딱 한 사람 있어요. 예수님, 사도 바울,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아닙니다. 어떤 유대인의 제사장도 예언자도 이스라엘 왕도 아닙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발을 한번 디딘 적도 없고 토라를 단 한 번도 읽지를 않았습니다. 한 줄도 읽지 않았습니다. 조로아스트교, 불의 신. 요즘 전쟁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딘지 아세요? 호주무르 해협, 호주무르. 이 호주무르 해협 얘기가 막 떠들어요. 저 이란이지 일부러 저렇게 하나? 호주무르는 그 조로아스트교 불의 신의 그 위대한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 호르무즈 해협 바꾸고 트럼프 해협으로 바꾸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바뀌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 조로아스트교 불의 신을 믿었던 바로 고레스죠. 네? 키루스라고 우리 역사에서는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요, 이사야서에서는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이름을 직접 지목해서 나의 목자,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메시아죠, 그죠? 이런 놀라운 예언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남기고 있습니다. 참 이거 당황스럽죠, 그죠? 유대교의 이 성경에 기름 부은 자, 가장 높임 받는 자가 솔로몬 왕이나 다윗이어야지. 어떻게 저기에 토라를 한 줄도 읽지 않은 고레스, 그것도 이방신을 믿는 아우라마즈다를 선으로 믿는 그 페르시아 왕을 기름 부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은요,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즐거움을 성취하리라 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면서
성전에 대해서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한 페르시아 왕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자가 나의 기름 부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한 백성이 바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현대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이름 중 하나가 되어서 지금 서로 죽지 않으면은 살기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답은 바로 인류 문명의 시작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역사의 층 아래에 묻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기도 전에 언급하는 한 장소에서 시작이 됩니다. 페르시아와 이란이 존재하기 전에 엘람이 있었습니다. 엘람은 너무나 오래되어서 창세기 10장에 그 민족들의 계보가 나오는데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람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인 셈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셈의 아들이죠. 이런 이제 엘람의 후손들이 셈족임을 의미하죠. 즉 히브리인, 아수리인, 바빌론인의 먼 친척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계보는 사소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이 지역이 왜 성경의 역사에 자주 등장하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운명과 얽히고 설켜 있는 줄을 보여줍니다. 5,000년 전에 이 지역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란의 남서부 지역은 이 북쪽에는 자그로스 산맥, 또 서쪽에는 메소포타미아 평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비옥한 골짜기였습니다. 수도는 수사였습니다. 수사 그러면 에스더스와 다니엘에 나타나는 그 페르시아의 수도 수사입니다. 1884년부터 프랑스의 마르셀 디올라프가 수행한 이 고고학 발굴에 따르면은 이 수사라는 도시는 기원전 4000년경에 이미 그 수도의 기능을 갖춘 도시였습니다. 수메르인들이 문자를 발명하고 있을 때에 이미 수사는 존재하던 도시였어요.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세워지기 시작했을 때 수사는 이미 1000년이 넘은 아주 화려한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엘람은 수동적인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은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네 왕 연합군이 사해 지역을 침공해서 동방의 네 왕 연합군이 사해 지역은 이스라엘 여리고, 그 지금 공격받는 여리고 옆에 있는 게 사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을 네 왕이 이스라엘 현재 예루살렘 근처로 쳐들어왔다는 얘기죠. 현지 5왕을 격파했습니다. 이 동방의 네 왕이. 이 연합군의 지도자는 엘라왕 그들라오멜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엘라왕 그들라오멜이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소돔과 고무라를 짓밟고 포로와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들 중에는 누가 있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군사 사건 중 하나면서 그 사령관은 엘람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이란 지역에서 나와서 오늘날의 이스라엘 지역을 지배했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훈련된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조카 롯의 구출 작전을 펼쳐야 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성경, 아브라함이니까 그 조카 구해야지. 역시 아브라함 318명의 군사는 대단해 하고 그냥 넘어갔던 내용이죠.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미국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란이 일방적으로 군사적으로는 공격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이제는 뭐 후티 반군을 통해서 수에즈 운하까지 봉쇄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에 내 왕이 이 사회직을 침공해서 다 점령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 군사로 어떻게 조카 롯을 구했습니까? 아마 그 요즘 그 해병대 미국의 그 특수부대가 가서 이렇게 한 그릇으로 뭐 이해하면은 되겠죠. 사실은 조금 전만 해도 이 5도시를 격파한 그 군대를 상대로 어떻게 318명이 쳐들어가서 조카 롯을 구해받겠습니까? 그래도 어찌 뭐 성경이 거짓말할 일은 없잖아요. 그 조카 롯을 구했습니다. 우린 그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엘람의 권력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 훗날 페르시아가 될 영토는 중동 전체 군사력을 투사하고 있죠. 엘람은 강력했지만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꿀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그 역할은 자그로스 산맥에 흩어져 살면서 공기가 너무 희박해서 폐가 타들어갈 듯하는 고도에서 염소와 말을 치던 유목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그리스인들은 그들을 메데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남쪽 더 따뜻한 평원에는 또 다른 친척 집단인 파르스인, 요즘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페르시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민족들은 거대 제국들의 그늘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엘람, 그 다음에는 아수르, 그 다음에는 바벨론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가신이었고 조공을 바쳤으며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 산맥을 바라보며 그곳에 고대 세계가 본 적이 없는 거대한 제국이 탄생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메데인들이 먼저 조직을 갖추었습니다. 기원전 678년에 데이오페스라는 지도자가 부족들을 통합해서 수도를 멕바타나 오늘의 이란의 하마단으로 정했습니다. 그리스인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동심원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로 그 하마단을 묘사했습니다. 각 성벽은 이전의 성벽보다 높았고 각각 다른 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가장 바깥쪽 성벽은 흰색이었고 그 다음 안쪽은 검은색, 그 안쪽은 붉은색, 파란색, 오렌지색, 그리고 6번째 성벽은 은으로 입혀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둘러싼 7번째 마지막 성벽은 순금으로 덮여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시적인 과장이 조금 섞였을 수도 있지만은 발굴 결과 엑바타나는 실제했고 기념비적인 도시였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이 우주적 체스판 위의 말처럼 움직이기 시작한 곳이 바로 메대의 산맥이었습니다. 기원전 700년경에 쓴 이 예언자 이사야는 구체적인 예를 예고를 했습니다. 이사야는 단지 바빌론이 멸망할 것이라고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인지 까지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7절에 보면은 보라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이 아직 전성기에 돌달하기도 전에 이 글을 썼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신바벨로니아 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미 그 파괴자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세부 사항은 이사야서 44장과 4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민족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이름까지 지목하십니다. 바로 고레스 대왕입니다. 우리 역사에는 키루스라고 그랬죠. 고레스 2세는 기원전 600년경에 메대의 가신이었던 아주 작은 페르시아 왕국 안산의 하급 왕 캄비세스 1세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캄비세스 1세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고레스는. 또 고레스의 아들도 캄비세스 2세죠. 그죠? 당시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위성국가와 같았습니다. 존재는 했지만 아무런 권한이 없었어요. 고레스의 외할아버지는 메대왕 아스티아게스였습니다. 아스티아게스는 고레스가 메대와 페르시아 왕실 혈통을 동시에 이어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이중의 혈통이 모든 것의 열쇠가 될 것이었습니다. 헤로도투스는 아마도 이 사실과 전설이 섞인 이야기를 전하지만은 이는 고대인들이 고레스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아스티아게스는 그의 딸이 아시아 전체를 덮는 포도나무를 낳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해석은 누가 해야 됩니까? 조로아스트교 지혜자 막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조로아스트교 사제들인 맥이 그 좋은 의미예요. 아주 지혜자예요. 이 왕의 꿈을 보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 맥이들이. 그들은 아스티아게스의 손자가 그를 왕좌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스티아게스는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임무를 맡은 장군은 차마 그리 하지를 못했어요. 그는 아이를 이 산속에 데리고 가서 양치기가 있어 양치기한테 맡겼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양치기들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이 스토리 어디서 많이 본 스토리죠, 그죠? 자기를 죽이려는 이들을 피해서 무명으로 자라난 미래의 구원자에게는 우리 모세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뭐 역사에 보면은 그런 예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반복되는 얘기가 이 고레스에서도 다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의 역사가 구원의 도구를 위한 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레스가 자라나서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사제들이 예언한 대로, 매기들이 예언한 대로 행했습니다. 기원전 550년 고레스는 자신의 외할아버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메대 군대는 분열되었고 많은 병사가 고레스 편으로 탈영해 왔습니다. 아스티아게스는 생포되었습니다. 그 외할아버지는 생포되었어요. 단 한 번의 타격으로 고레스는 메대와 페르시아를 하나의 왕관 아래 봉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메대인들을 굴욕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학살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레스는 아스티아게스를 매우 존중했습니다. 아스티아게스는 외할아버지지만은 생포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레스는요, 외할아버지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전쟁을 하고 많은 국가들을 복속시키지만은 피정복인들을 굴욕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학살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레스는 이 외할아버지인 아스티아게스, 생포된 아스티아게스를 존중하면서 대우를 했습니다. 또 메대의 귀족들을 자신의 기관 정부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이는 이제 고레스가 어떠한 유행의 정복자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왜 고레스를 선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대를 정복한 고레스는
트리키아 동부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이르는 영토를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고레스에게는 두 가지 장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쪽으로는 고대 세계 최고의 부자로 전해지는 전설적인 크로이소스가 통치하는 리디아 왕국이 있었고, 또 남쪽으로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인 바벨로니아가 있었습니다. 고레스는 먼저 리디아를 공격했습니다. 고레스는 두 왕국의 자연적인 경계였던 할리스 강을 건넜습니다. 크로이소스는 델포이 신전에 가서 답을 받았어요. 그 델포이 신전에서 답을 받은 게 뭐라고 나왔나 하면, 강을 건너면은 거대한 제국을 멸망시킬 것이라고는 그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크로이소스는 신이 고레스의 제국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멸망한 거대한 제국은 크로이소스 제국이었습니다. 도로 망했어요. 또 팀브라 전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거 뭐 성경에는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오지만은 그 헤로도투스 그리스 역사가 있죠. 이 헤로도투스의 책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면은 그것들이 다 엮여져서 나타납니다. 헤로도투스는 고레스가 전선에서 낙타를 사용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낙타가 전투에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리디아 기병대의 그 말들이 이 낙타 냄새를 몹시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디아의 전투에 이 낙타를 본 리디아의 말들은 앞발을 들면서 헤리건에 타고 있던 기병들이 말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리디아 진영은 붕괴되었고 크리소스도 생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생포된 리디아 왕을 또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리디아 왕을 목숨을 구해주고 오히려 고레스의 고문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모든 승리는 같은 패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잔인한 없는 정보, 가학성 없는 권력이었습니다. 이 패턴은 우연이 아니죠. 그것은 이사야가 기름 부은 자라고 한 사람의 특징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적고 있습니다. 역사는 또 소름 끼치는 장면으로 접어듭니다. 바벨론의 거대한 성벽 내에는 높이 26m에 이르는 그 성벽 위에는 말이 끄는 전차가 4대의 말 전차가 그 위를 달릴 수 있을 만큼 넓은 성벽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의 만리장성을 가봤고요. 만리장성도 바로 안에 성벽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넓어요. 또 서안에 있는 옛날 장안이죠. 거기 성벽에도 가서 제가 자전거를 빌려서 타봤습니다. 여름 너무 뜨거워서 중 반바퀴만 돌다가 제가 자전거를 반납했는데, 거기도 서안에 장안에 있는 성벽 위에도 너무나 넓어서 우리가 자전거 타고 막 다닐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이때야 이 성벽이 바벨론 성벽이 그 뭐 공중정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넓은 성벽. 그리고 그 안에 수천 명의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60년 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끌고 온 그 포로들의 후손들이었죠.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움막에 살았고 10편 137편에 보면은요, 오늘날까지도 그 가슴을 저미는 그 가사로 그들의 고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편 137편 1절을 보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60년 동안이었습니다. 한 세대 전체가 유배지에서 태어나고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노인들은 여전히 불타는 성전을 기억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조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불가능해 보이는 성벽 너머에서 페르시아 군대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은 바벨론에서 오신 마르둑 대신에 새로운 달신을 숭배하고 고고학 연구를 위해서 수도를 수년 동안 비웠던 인기 없던 왕, 그 왕의 이름이 나브니도스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브니도스 왕의 아들 벨사살이 섭정으로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니엘 5장이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영화적인, 극적인 장면 중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벨사살은 1000명의 귀족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저녁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벨사살의 의도적인 오만한 과시였습니다. 벨사살은 그 선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갖고라 해서, 그 금그릇과 은그릇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봉헌했던 그런 그릇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거룩한 은그릇, 금그릇을 이 이교도들이 잔치를 벌이면서 그 금그릇, 은그릇을 술잔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귀족들은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그들의 신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절정에 도달했을 때에 1000명의 귀족들을 침묵시키는 일이 벌어졌어요. 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도 아니고 환상도 아닌 몸체가 없는 바로 손이 촛대 불빛 아래의 옹벽에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벨사살의 얼굴빛이 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혀서 벨사살은 너무너무 떨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벽에는 무슨 말이 쓰여졌을까요? 4단으로 된 아람어가 적혔습니다. 메네 대겔 우 바르신이라고, 메네 대겔 우 바르신이라고. 바벨론의 어떤 지혜자도 이를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매기들도 해석하지를 못했습니다. 메네 대겔 우 바르신, 저 말이 무엇인가? 마지막 저 아람어를 해석할 자는 누구겠습니까? 이미 그 전에 총리를 한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나이가 7, 80이 됐겠죠. 총리까지 봉사했던 그 다니엘을 불러와서 저거 해석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상식이죠, 그죠? 그 글자를 보고 주저없이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왕의 나라 시대를 재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본 적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우바르시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날 밤 다니엘은 직설적이고 잔인할 정도로 간결하게 기록을 합니다. 바로 그날 밤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어떻게 바벨론에 들어갔을까요? 성벽은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역사상 어떤 군대도 무력으로 그 성벽을
뚫은 적이 없습니다. 헤로도투스와 또 1789년에 발견된 인류의 최초 인권선언문으로 여겨지는 점토판에 새겨진 고레스 실린더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버전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 실린더는 제가 대형 박물관을 갔을 때에 그 두 개가 참 인상 깊은 게, 이집트에 가서 그 점토판이 있죠, 그죠? 그 판하고 그리고 고레스 실린더가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본은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는 그 뉴욕의 뉴욕 박물관, 뉴욕의 유엔 박물관이겠죠, 그죠? 거기에 사본 하나가 있고 이게 테헤란 박물관이겠죠. 고레스니까, 그죠? 거기에 사본이 전시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 고레스는 송벽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 1534년 그 이스탄불의 그 성소피아 성당, 그 성도 대단한데 그 뚫는 그 오스만 터키가 뚫는 그 장면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이 고레스 성벽은 더 튼튼한 것 같아요. 그 못지않게. 그러니까는 그때까지 안에 가서 부어라 마시라 해도 뭐 성이 뚫릴 일이 없으니까 벨사살은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고레스는 이 완벽한 이 성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강을 이용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이 도시 내부를 관통해서 북쪽 성벽 창살이 있는 그 물길로 들어와서 저 남쪽 다른 창살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그 성벽을 바빌로니아 성 안을 거쳐서 나가죠. 고레스는 이 공병들에게 강물을 상류에 인공호수를 만들려고 해서 그 강물을 돌려보라, 강추기를 돌려보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면 저 수위가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벨사살이 잔치를 벌이고 유병들이 치여 있을 그 밤에 페르시아 병사들은 이제 허리까지 차오는, 옛날에 이만큼 높았는데 이제 요렇게 허리까지 차오는 강 통로를 통해 들어가서 그 전투 없이 다 술 처먹고 흥청망청하니까 그냥 점령했어요. 그래서 고레스는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프라테스 강 줄기를 돌려 수위를 낮추는 기발한 전략을 썼습니다. 이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또한 적중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7절에 대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으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그는 정복자임에도 관용 정책을 펼쳐서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은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즐거움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 일이 있기 전에 150년 전에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사야서에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기원전 538년에 바벨론은 점령한 지 539년에 점령했지 않습니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는데, 에스라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는 아우라마주다를 신봉하는 바사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우라 마즈다를 선으로 여기는 호르무즈 신을 믿는 이 바사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라며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고레스 이후에 다리오 왕 시대에는 또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 올랐지만은 시기하는 자들의 함정에 빠져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이 다리오 왕도 그 시기 질투하는 거 참 왕도 참 하기 힘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트럼프도 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 야, 네가 전쟁하자고 그랬잖냐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참 이 지도자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도 다니엘 그 총리까지 올리고 믿는 종교는 다르지만 진짜 지혜자니까는 그러니까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잠은 못 자죠. 그래 새벽이 되자마자 그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냐 했겠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에 잡혀 먹었어야 돼? 먹혀져야 돼?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란의 수도인 수사 엑바타나 근처에서 일어난 역사적 실제인 것입니다. 이 기적을 본 다리오 왕은 온 제국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소설을 내렸습니다. 이 다니엘 얘기뿐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에스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바로 이거는 또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우리 역사에는 크세스로 나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시절에 하만이라는 자가 제2인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폼 잡고 들어가면은 다 자기를 위해서 절하는데 이 절하지 않는 딱 한 명이 있었어요. 모르드게죠. 저 녀석은 왜 내한테 절을 다 절하는데 저는 유대인이지. 그래서 유대 민족을 몰살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왕의 그 당시 우리처럼 반지에 인 링인데 그걸 자기가 받아서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그 왕이 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몰살하게 했죠.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이고 마지막 때에 자기 부인 와스디를 한번 탁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탁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와스디가 거절하니까 폐위시키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후를 구하는데 모르드게가 조카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 구하였죠. 근데 너무 예뻤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시켜서 최종 선발, 그것도 6개월 동안 모략이 아니죠. 이게 향 바르고 해서 그래서 마지막 왕으로서 간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유대인이라는 거 꼭 밝히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미워서 온 유대 민족을 다 죽이기 위한 각 조서를 다 내렸어요. 그 조서 참 법치국가인가 봐요. 탁 다 내려 죽게 됐어요. 그때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는 에스더가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그 당시에는 왕 앞에 미리 사전에 부르기 전에 나가면 죽어요.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전에 부른 것도 없었는데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고 또 잔치를 두세 번 그래서 하만을 초청합니다. 그래 하만이 참 내가 이렇게
우리 그때 국무총리가 돼서 이렇게 나를 해주는가, 왕후가 나를 이렇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그런데 왕이 이제 예스대 얘기를 듣고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는 과거에 모르드게가 반란하는 것을 알아갖고 해결했어요. 그걸 상을 안 줬어. 그래서 그게 생각나서 하만하고 다 있는데, 야, 내가 참 은혜를 입었는데 그 사람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하만이 왕이 옷을 입혀갖고 참 이렇게 폼 잡게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가 자기가 하만인 줄 자기한테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모르드게니라 라고 딱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의 옷을 입고 이때 반란을 이렇게 알아서 해결한 사람이 모르드게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 앞에서 이 유대민족을 멸망시키는 이런 게 지금 조서에 다 있는 게 이거 큰일 났다고. 그 자가 누구냐? 바로 저 하만이다. 그래갖고 모르드게를 이렇게 20몇 미터 되는 꼬챙이에 꽂아서 멜라고 했던 거기에다가 하만이 매여갖고, 그리고 유대인이 멸절당할 뻔했는데 바로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면은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덕분에 유대민족은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이것을 지금도 그 명절을 지키고 있어. 불임절입니다. 이 불임절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페르시아 땅에서 생긴 겁니다. 이 사건의 배경인 이 수사 궁전이 참 화려했죠. 고고학적 증명으로도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것만 있었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성벽 재건이 있었지만은 그 방해 공작이 많아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 술관원은 왕이 술 마시기 전에 탁 먼저 맛보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술관원 느헤미야가 있는데 고국의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에 슬퍼하면서 그래서 왕한테 말을 해서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에 성벽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는데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은 방해 세력에 도비아와 산발렛 나오죠, 성경에. 그 방해 세력의 위협 속에서도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이는 페르시아라는 거대 제국이 이스라엘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켜준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페르시아, 메데파사, 엘람 이거 다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한 민족입니다. 그 지난주까지 다 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마곡과 곡의 전쟁, 그리고 나중에 천년 왕국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까지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약 성경 얘기는데 그럼 신약 성경에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어떤 관계였나? 신약 시대에 이제 이르러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별을 보고 찾아온 3명의 동방박사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그 3명이란 말은 성경에 없다 그랬죠. 이 동방박사가 바로 페르시아의 사제 계급인 마기, 저는 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맥이었습니다. 아주 지혜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별을 보고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페르시아의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보다 먼저 메시아를 알아보고 경배했습니다. 페르시아 현자 메기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보다 먼저 메시아를 알아보고 경배했습니다. 구약의 고레스부터 신약의 동방박사까지 페르시아, 즉 이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엑스트라가 아닌 주연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가 진공 상태에서 푹 일어난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 이란의 산맥과 광, 그리고 궁전에서 펼쳐진 생생한 역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왕들과 제국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 다시 이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이란까지 그 3000년을 관통하는 한 나라의 이야기죠. 그 모래, 그 사막, 그 불모의 땅에서 시작된 얘기입니다. 참 그 광활한 중동의 대지와 산과 사막,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곳, 그곳에서 한민족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이름은 페르시아인, 그들은 처음에 그저 작은 부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평범한 나라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살아남은 자만이 역사를 쓰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의 세계를 꿈꾼 왕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고레스 대왕입니다. 그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정복했지만 파괴하지 않았고 지배했지만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로를 해방시켰고 다양한 민족의 신앙과 문화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작은 부족이었던 페르시아는 인류 최초의 간용제국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제국을 만들죠. 페르시아는 폭발적으로 확장합니다. 동쪽으로는 인도, 서쪽으로는 지중해,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이 거대한 영토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놀라운 시스템을 만듭니다. 왕의 길, 로얄 로드가 그때 만들어지죠. 우편 시스템도, 지방 총독 체제도 갖췄습니다. 제국은 힘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이를 최초로 증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강해진 제국은 반드시 맞닥뜨리는 게 있습니다. 더 큰 충돌, 그 상대는 바로 그리스, 작은 도시 국가들 연합이 거대한 제국에 맞서서 마라톤 전투와 테르모필레 전투, 살라미스 해전, 그런 걸 통해서 페르시아는 압도적인 힘을 가졌지만 결국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합니다. 거대한 제국도 작은 자유의지 앞에서 흔들리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 마케도니아에서 왔어. 그는 번개처럼 동방으로 진격합니다. 그리고 결국 페르시아를 무너뜨립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제국은 한 세대 만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페르시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복당했지만은 문화는 살아남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복자를 변화시켰습니다. 알렉산더도 거기에 녹아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또 흐릅니다. 파르티아 제국, 사산 왕조, 그 페르시아는 이름만 바뀐 채 계속 살아남습니다. 로마와 싸우고 끝없이 역사의 중심에 섭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세기에 거대한 그 이슬람이 등장합니다. 이슬람의 등장으로 해서 아랍 세력이 페르시아를 정복합니다. 왕조는 무너지고 종교도 바뀝니다. 그러나 페르시아는 또 살아남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정체성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몽골이 나타나죠. 몽골도 무너뜨리지 못한 그런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침략이 이어지죠. 몽골 제국 추르크 세력 잔혹한 그 파괴 속에서도 이 땅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은 현대로 가까워지죠. 페르시아는 이제 이란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왕조는 바뀌고 정치 체제도 변합니다. 그리고 1979년 역사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란 혁명, 팔레비 왕조는 무너지고 아야톨라 호메이니 신정 체제가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과 이란은 참 사이가 좋았습니다. 서로 친미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신정체제가 들어와서
완전히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을 원수로 삼았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갈등과 긴장, 그리고 역사적 무게를 안고 지금 이란이 있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전쟁 한 4주에서 6주 만에 끝났는데 지금 4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저렇게 해도 멸망하지는 않는구라는 걸 또다시 봅니다. 곧 이제 휴전을 하겠죠. 그 호르무즈 해협도 뭐 트럼프 해협으로 바뀌었다는 얘기 있는데, 자, 이거를 보면서 이 전쟁을 어떻게 봐야 되냐? 트럼프가 지금 이스라엘의 게임에 빠져서 전쟁을 하지 않냐? 그래 해보니까 이게 아니니까 이제 발을 빼는 거 아니냐? 저 트럼프는 뭐 왔다 갔다 하고 헤그세스도 네 잘못해서로 미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미국의 대통령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여기 고레스 대왕처럼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떻게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 생각보다는 생각은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최근에 베네수엘라 했죠. 마두로 잡아갔죠. 그리고 이란 지금 폭격을 했죠. 그리고 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거는요, 단순한 그냥 마두로, 헤메네이 뭐 이거저거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의 대결에서 이제 중국과 이렇게 해서 중국 제국이 원래 WTO에 체제 들어오면서 한 20년 동안 돈 벌어갖고 힘 생겼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유민주 체제로 들어와갖고 잘 할 줄 알았는데 더 독재 체제가 강화되고 전 세계를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하는데 너무 영향이 크니까 저 중국을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석유 자원을 베네수엘라, 이란 자원까지 잡게 되면은 그 페트로달러 그게 자꾸 무너질라 그러니까 잡으면서 중국의 힘을 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IT 요즘 뭐 우리가 HBM 해갖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삼성 하이닉스 이것도 중국 수출하지 마라. 그래갖고 요즘 AI 시대지 않습니까? 그 AI 시대에서 이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하니까는 저거 중국이 앞서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지금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자.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도 차원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바, 뭐 베네수엘라, 이란 이거 전부 다 미국 중심의 로 재편안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이스라엘 그 네타냐후의 꼬임에 빠져서 전쟁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할 일 했으니까 지금은 일방적인 휴전도 할 수 있다는 거, 또 협상하자는 거, 그러면 다 좋은 결과를 내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 1979년 최근에 와서 그 아야톨라 호메이니 거기 신정 체제로 가서 지금 많은 이스라엘 이란 국민들이 억압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자 이거 안 쓰면 안 되고 뭐 그 옛날에는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는 이란이 뭐 지금 그렇게 했는데 또 그러면서 이 독재라는 거는요, 국민을 억압하고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쿠바 1959년 제가 쿠바 갔다 왔는데 1959년 건물 그대로 낡아가고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독재했습니다. 좀 못 살지 않습니까? 독재하는 나라 잘 사는 거, 이란도 독재해갖고 1979년보다 더 잘 살게 된 거, 더 자유롭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독재한 나라 북한을 보십시오. 독재하면 안 됩니다. 독재하면 결국은 그 독재가 또 혁명도 그래, 혁명해갖고 독재가 됩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을 더 억압합니다. 그 국민들이 살기 어렵습니다. 더더욱 독재를 합니다. 지금 이란도 그러잖아. 독재를 79년 해갖고 더더욱 해가니까 뭐 몇천 명인지 몇 명이 죽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데모하다가. 그럼 더 데모 못하게 지금 저렇게 이스라엘과 미국이 데모 못하지 않습니까? 더 독재는 가난을 줍니다. 독재는 가난을 줍니다. 국민을 그렇게 합니다. 자기들 이익만 챙깁니다. 그래서 쿠바를 제가 봤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독재를 하니까 북한 국민들이 못 삽니다.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독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독재를 종식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보면서 이란과 이스라엘 제가 한 주만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3주까지 했는데 이제
이제 설교는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은 이제 그만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이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어떻게 사용하며 저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앞으로 쿠바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북한은 어떻게 될 거냐? 다 하나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라는 나라는 참 유대민족에 좋았던 민족입니다. 그러면서도 끈질기게 이렇게 살았던 남았던 그런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란으로 이어지는 이 이란이 올바른 길로 들어서서 1979년 이후부터 지금 비정상적으로 그것을 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자유 이란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저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 장관 우리 성경의 역사는 이어지지만 그건 그때 또 맡기고 현재로서는 그 자유 이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미국은 중국을 잡기 위해서 베네수엘라, 이란 지금 다른 데로 계속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독재 체제를 하고 오픈해서 이 시장 자본주의 체제로 들어왔으면 참 좋겠다는 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소련, 러시아 그 전쟁도 빨리 해주고 또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이 또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죠.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전쟁 그거 속히 끝내서 다시 평화로운 세대로 또 경제가 또 어렵지 않습니까? 이 경제 또한 그런 이제 전쟁이 휴전되고 그러면 이제 풀리겠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도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혁명 뒤에는 독재가 따르고 독재 뒤에는 국민이 가난하고 억압받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현명하게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가 평안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이야기 속의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페르시아 즉 이란의 역사는 단순한 세계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역사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열방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본 성경의 역사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난 신화가 아니라 실제 이란의 산맥과 강 그리고 궁전에서 펼쳐진 생생한 역사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왕들과 제국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속히 끝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송가 50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2절) 후에 간주가 있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재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두루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그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에 매워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헐도록. 아멘. 오늘 경희대학교 글로벌교회 주일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 속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곧 이제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우리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듯이 우리 생각과 트럼프 생각, 미국의 생각이 다르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관하셔서 속히 전쟁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거기 피해 입은 백성들이 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그렇고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 불쌍히 여겨주십사 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기대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찬송가 635장 드리고 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경희대학교 글로벌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성경 이야기 속 이란과 이스라엘 역사를 깨달아보고 이 세상에 있는 전쟁들이 속히 끝나서 하나님의 이 주관하시는 이 전쟁 하나님께서 빨리 해결해 주시라를 믿고 나아간 온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